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사사기의 한 장면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한 시대의 영적 기후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뒤편에 나오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을 소개해드렸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전반부에는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씀이 계속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너무 쉽게 읽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도덕적인 실수, 죄를 범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악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이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 또 공동체의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사람마다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늘 같은 패턴을 사사기 안에서 반복합니다. 이거를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순서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약해지겠죠. 공동체가 약해지니까 결국 외세의 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압제가 시작되니까 그 고통이 깊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이죠. 사사기의 사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정의 판사의 모습과는 조금 차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사사가 쇼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에는요 단순히 판결 내린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다스리다, 구원하다, 질서를 회복시키다 이런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사사라는 이 역할은 단순히 어떤 행정가가 아니라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가 있어요? 삼손,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자의 유혹에 이끌려서 머리를 다 밀림당하고 힘이 빠지는 삼손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이야기 유명하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다 물리친 기드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소 이 사사기를 영웅서사적으로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영웅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린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다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때에도 가나안 왕인 야빈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억눌려 있습니다. 근데 야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뭐 철병거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철병거는요, 특히 이스라엘에게는요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사적 요충지에는 늘 미사일을 설치하죠. 요즘에는 미사일과 무기, 화약고를 설치합니다. 그 화약고를 설치하고 핵을 자꾸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드리지 마, 누를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화약고가 강력한 나라, 옆에 사는 나라들은 그것에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철병거, 이들에게 철병거가 단순히 어떤 군사 장비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 저들의 상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체념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려 20해 동안이나 이런 체념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참 괴로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요, 이런 압제, 이런 두려움, 여기에 눌린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자기 힘을 잃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 놀랍도록 담담하게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이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드보라의 이름 뜻, 성경의 이름 뜻을 살펴보는 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 뜻은요, 히브리어로 벌입니다. 벌, 잉 날아다니는 그 벌이요. 여러분, 벌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죠. 저희 장인어른도 벌을 기르시다가, 양봉을 하시다가 이번에 댁에 방문했는데 벌통이 다 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 이제 안 키우세요 했더니 벌을 살리기가 너무 어렵대요. 요즘에 날씨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어떤 날은 추웠다가 어떤 날은 더웠다 하니까 벌이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벌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꽃가루를 옮겨서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벌은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무리지어서 존재하고, 또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와 과실을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이 벌이었대요. 여러분, 이 이름 뜻이 참 상징적입니다. 이 이름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이요, 드보라를 소개하는 장면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봤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일단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성경에서는요, 그 지위가 좀 격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여성들도 내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요, 처음 등장하는 문장치고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일반적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더 강한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극적인 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드보라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적이 동반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하나님은 대개 화려하게 준비된 무대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드보라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왕족이 아니죠. 자, 어디에 있냐 하니까 그녀는요,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오늘 이 PPT 배경 장면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저렇게 디자인 재료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종려나무는요, 광야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사는 나무예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불리는데요. 이 나무는 이 척박한 광야 기후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해요. 푸르름이 유지되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광야에서 햇볕을 피해주는 쉼터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시편 92편 말씀 볼까요? 시편 92편 12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종려나무는 우거지는 나무고요, 백향목 나무는 쭉 자란 나무라서 백향목 나무는 아주 좋은 건축 재료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로움, 인내,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 종려나무가 기쁨과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종려 주일 때 이 말씀을 또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 뿌리가 깊이 내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먼저 찾아왔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해서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요,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녀 곁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가 진실하게 들려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나무 아래, 나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무 아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리더십은요, 밀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자기 삶의 무게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드보라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쏟아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의 핵심인데요, 진짜 리더십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열린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더는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말이 많거든요. 오히려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오래 듣고요,
사람들의 상처를 품어내고 누구의 편도 아닌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를 닮아 우리도 그런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그런데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바락을 불러요. 바락. 그리고 그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명령 같아 보이지만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드보라는 사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십시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드보라는 이 바락 안에 이미 심겨 있는 그 부르심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리더십의 모습인 거예요. 미성숙한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아래 사람들을 두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수동적인 그렇게 명령 수행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그 책임 있는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돕는 겁니다.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답이다, 내가 말하는 게 답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또 한 사람, 바락의 이름 뜻은 그럼 뭘까요? 바락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처럼 아주 강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시스라의 압도적인 철병거 앞에서 주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잘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무결점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장군이 할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가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책임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군다나 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장수인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두려움 곁에 누가 함께 서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지 않거든요. 장수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 막 이렇게 신앙 고민을 얘기했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해? 더 기도해.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대신 단호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신앙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린 시절부터 봤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기도할게. 널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함께 갈게.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분 참된 리더십의 본질이 응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리더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빼앗지도 않고요,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냥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건 단순히 어떤 동행 이걸 넘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걸 일깨워주는 강력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친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곁을 내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적장 시스라가 참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피신한 곳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 야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당연히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유목사회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 같은 공간이에요. 철저히 여성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성의 고유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남성들이 범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할 거라 믿어서 시스라가 그곳에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해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 잘 오는 거 아시죠? 우유를 먹입니다. 안심시키고 재운 다음에 장막에 말뚝을 뽑아서 망치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지는 성경을 보세요. 아주 거칠고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폭력의 잔혹함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은 참 서로 다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서서 말로 길을 여는 어떤 공개된 자리의 사람이었다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자기 장막 안에서 이 침묵의 행동으로 역사를 바꾼 감춰진 자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두 사람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한 가지 형태의 리더십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탱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리더십이라는 것은 앞줄에 서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기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대표교우만 리더가 아닙니다.
그쵸? 우리 신목사님 안수 받았다고 이제 뭐 리더의 권위가 더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리더이니까 오늘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영웅서사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단순히 강한 여성이 약한 남성을 이끌었네, 성경이 또 이렇게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그런 말씀도 있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답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이 드보라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고 영광의 승리 장면이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그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적장을 쓰러뜨린 아주 결정적인 주인공의 자리를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내어주고, 또 군대를 이끈 공로는 바락에게 돌린 채 자신은 뒤로 이렇게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를 자기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었던 게 아닙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은 오직 사람들을 자기 자리로 세워내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대 맨 앞에 서는 사람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참된 리더는 사람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고, 사람을 세워주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꺼이 그 곁에서 걸어가는 사람,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건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보다 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따뜻한 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야 되겠죠. 목회자가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야 됩니다. 또 직장과 공동체의 리더는 사람을 내 사람,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올가매는 대신에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자유롭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이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주저하는 사람의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은 어떤 권력의 크기나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누군가 억눌러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지해서 그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 그게 드보라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리더십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니 아니면 세워주는 사람이니? 너는 누군가의 두려움 곁에 조용히 함께 서준 기억이 있니? 너는 누군가의 가능성을 그 자신보다 먼저 믿어준 기억이 있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판화가 이자 사파가였던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판화 작품인데요, 드보라의 노래라는 작품을 판화를 팠다고 표현하죠. 만들었습니다. 가운데에서 오른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드보라입니다.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고 있죠?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마치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과 재주가 많으면 굳이 하늘에 호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가 무력하다고 여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움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드보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40년의 세월을 이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죠. 이도안이 거하는 곳, 그 땅이 평온하였다.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평온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로를 나누는 리더십의 결과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모든 영광을 독점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공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드보라 대신 바락을 올립니다. 그럼 바락이 더 위대한 건가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락도 위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드보라는 없는 듯이 존재하는 그런 부드러운 방식을 통해서 참된 리더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드보라 같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새로 편성되고 목동이 또 새로 뽑히고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리더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은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목원들은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동체를 살려내는지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드보라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이 권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보다 앞서려고만 했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상대방이 가진 가능성을 더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터와 가정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저하는 이의 손을 잡고 기꺼이 함께 걷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나눈 지혜가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